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찾으신 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한 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했는데 실은 여기 중간에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동성애는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동성애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다들 떠들썩했죠.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의 모임인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17번째라고 합니다. 퀴어 축제는 1970년도 미국 뉴욕에서 시작한 동성애자 그런 모임으로부터 유래가 됩니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 도시마다 해마다 더 넓은 모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추세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스라엘에서 동성애 축제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행정 수도인 텔아비브에서 무려 2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텔아비브의 그 인구가 몇 명이냐 아십니까? 40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텔아비브시의 50% 사람들이 동성애 축제에 참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체 인구의 10%인 80만 명이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또 텔아비브는 무려 25%인 10만 명이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유대교의 나라에 그리고 종교적인 율법적인 그런 어떤 묶임이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동성애자가 있는지 아마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영적인 현주소고요. 바로 이 시대의 시간표를 알려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퀴어 축제는요, 동성애자들이 스스로 스톤홀 항쟁이라는 그런 사건을 기념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1969년에 뉴욕에서 처음으로 이런 동성애자들의 외침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톤홀이라는 것은 뉴욕에 있는 당시 뉴욕에 있는 한 게이 클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게이 클럽에 경찰들이 급습을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아직 동성애가 미국에서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경찰들이 동성애자들이 모인다는 이 게이 클럽을 급습해서 많은 동성애자들이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그런 동료들이 이제 체포되는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거리를 뛰쳐나와 가지고 예전 같으면은 자기가 동성애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숨겼었는데 스스로를 내세우면서 나도 동성애자다 하면서 데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그것을 스톤월 항쟁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 사회에서 동성애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도 한 2000년부터 동성애 축제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만 해도 아주 미미했죠. 그리고 사회적인 냉소가 있었고. 그런데 이 동성애 축제가 갈수록 커지면서 올해로 17년이 되었고 그들의 추산에 의하면은 동성애자 어제 그 퀴어 축제 준비위원회에서 추산한 바에 의하면은 6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 추산은 10,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축제의 맞불 집회가 또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는데 경찰 수산에 약 13,000명이라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이 동성애자 모임보다 이 반대 집회자 모임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 집회가 있는 장면을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혹시 준비됐으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왼쪽에 있는 게 반대자 모임이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저 서울 광장에 있는 게 동성애자입니다. 딱 눈을 봐도 누가 더 많은지 알겠죠? 그래서 반대 집회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어쨌든 인터넷 백과사전 같은 곳에서는요, 이 한국에서 열리는 퀴어 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가장 큰 성소수자 축제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퀴어 축제를 가리켜서 아시아에서 열리는 동성애자 축제 중에서 가장 큰 축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시아의 양 끝이잖아요. 서쪽의 끝에 있는 이스라엘, 또 동쪽 끝에 있는 영적 이스라엘은 한국에서 어떻게 이 시대에 이 동성애 운동이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특별히 한국은 굉장히 속도가 가파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정말로 이 시대가 좀 예사롭지 않다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퀴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퀴어라는 단어는 형용사로 쓰이고 또 명사로서 쓰입니다. 형용사로서는 기묘한, 괴상한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명사로 쓸 때는 남성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퀴어라는 단어가 좋은 게 아니죠. 한마디로 귀괴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축제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퀴어 축제는 아주 귀괴합니다. 아주 이상합니다. 그 퀴어 축제의 현장을 가보면은 언론에는 보도하지 않지만은 어제도 누군가 카카오 스토리에서 직접 다녀온 사람들이 현장 사진을 찍어왔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19금 영화를 방불하는 그런 음란함이 있습니다. 무슨 포르노 전시장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아주 적나라한 그런 성적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모든 세대가 보는 앞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반인들이 그런 일을 하면은 당장 경범죄로 단속을 받습니다. 근데 웬일이 퀴어 축제는 아무런 단속도 하지 않습니다. 경찰도 손을 못 대고 그냥 보호하고 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 왜 퀴어 축제가 경찰도 손 못 대는 그런 축제일까? 사실 이제 그렇습니다. 이미 이 퀴어 축제는요, 인권 문제의 어떤 화두가 되었고요. 또 진보를 대변하는 그룹 가운데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찰이 나서서 그들을 단속하게 되면 인권 탄압이 되고요. 진보 세력에 대한 정치적인 반대 행위라고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미 그런 이미지가 굳혀졌기 때문에 경찰들도 마음대로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미 이 동성애자들이 노리는 노림수였어요. 동성애 문제를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 문제로 끌고 가고 또 정치 문제로 이슈화시켜서 그들을 손대는 것이 곧 인권 탄압이고 정치 탄압이라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도 선뜻 손을 대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반대하는 이 반대 집회의 사람들이 보수 진영에 대해서 보수 진영이 그들에 대해서 무슨 해코지를 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는 그런 경찰 공권력 행사가 어제도 그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권 문제가 또 정치 문제가 확대되면은 어느 틈인가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또 정치적인 타협점을 찾는 과정에서 동성애 합법화의 길이 한층 더 빨리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차별금지법으로 귀결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자들은요 이미 다른 나라의 예들을 통해서 학습 효과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어떤 식으로 동성애가 그 나라에서 합법화되는 과정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자신들은 박해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소수자로서 박해받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자꾸만 내세우면서 특별히 이 언론 미디어를 이용해 가지고 여론을 그렇게 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는 진리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정치권입니다. 그 때문에 정치를 그렇게 동성애자들은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퀴어 축제를 바라보는 언론 미디어를 제가 어제 리서치해 봤어요. 과연 언론에서는 이 퀴어 축제,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먼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이 한국 언론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와 합의를 통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그 어떠한 불이익이 되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서로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 그대로 언론 미디어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다룬 신문이 거의 없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진보 성향의 신문들은 퀴어 축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아름다운 축제라고, 그들만의 아름다운 축제라고 막 아주 침이말하도록 홍보를 합니다. 보수적인 신문들은 어떻게 할까요? 반대할까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중도적인 사실 보도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평소에 보수적인 신문들이 진보적인 상황일 때는 아주 큰 소리를 내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기독교 언론들이 조금이나마 부정적인 인식의 이야기를 하지만은 기독교 언론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놓고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신문들을 리서치 해봤어요. 먼저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1일 제17회 퀴어 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는 서울광장에 최근 법원으로부터 동성 간 혼인신고 각하 결정을 받은 김조광수와 19세 연하의 김승한 씨가 참가해 부스를 둘러본 뒤 행사에 참가한 여학생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퀴어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광장 맞은편 대한문 앞에서는 기독교 단체들의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들의 음란한 행사인 퀴어 문화축제 브래지어 차림의 발라 여성이 등장했다. 동성애자들은 시민의 공공장소에서 술과 음식을 팔고 기부금도 받고 있다. 모두 서울광장 이용 준수사항 위반 행위다. 하지만 서울시는 손을 놓고 있다. 음란물 판매 행위도 지난해와 같다. 동성애자 관련 웹툰 모임인 반투는 동성애자 만화와 엽서 등을 버젓이 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책 표지에도 19금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있다. 두 남성의 부도덕한 성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지만 아무런 제재 없이 판매되고 있다. 여성 성기 그림책도 13,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엽서 세트는 5,000원이다. 이 같은 행위는 모두 서울광장 이용 준수사항 위반이다. 준수사항에는 서울광장 사용신고 수리받은 자는 제3자에게 서울광장 사용 시익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광장 내에서 일체의 협력업체 등 기업 광고, 각종 모금행위, 판매행위는 할 수 없다. 광장 내에서 음식물 취사 및 동물 반입이 예상되는 행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는 지난 9일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강명진 위원장 앞으로 서울광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및 판매 행위,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면서 당일 사용 정지 요청 등을 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전기호 서울시 총무과 서울광장 담당자는 광장에 일단 나가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과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위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한번 보겠다라고 말만 할 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지금 이 국민일보에만 이 정도의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는요 아주 웃겨요. 물론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을 얘기 안 하는데 한마디로 그 동성애 자체보다는 오히려 그 집회로 인해서 교통 체증이 걱정된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11일 서울 도심에서 동성애자 등 국내 성소수자들의 최대 행사인 퀴어 문화축제가 열린다. 행사에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와 보수 단체들의 반대 집회도 예정되어 있어 주말 도심 교통 체증이 예상된다. 뭐 이 정도. 그래서 교통이 혼잡될 것을 보고 시민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우회하라고 당부했다. 물론 다른 얘기도 있지만은 핵심이 교통체증 염려하는 내용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성소수자들의 최대 행사로 불리는 퀴어 문화축제를 앞두고 다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올해는 동성애에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들뿐만 아니라 보수 단체까지 나서 축제 저지를 공언하고 있다. 이에 맞선 주최 측 역시 행사를 방해해온 일부 단체의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성소수자 문제가 진보 보수 간 이념 논쟁으로 변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퀴어 축제를 이념 관점에서 바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논의 역시 엉뚱하게 보역 갈등으로 변질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경영신문은요 아주 막 나갑니다. 11일 제17회 퀴어 문화축제가 열리는 서울광장 주변은 축제가 시작되기 전인 오전 10시쯤부터 성소수자 혐오 세력으로 가득 차 있다. 이날 경찰은 오후 현재 1,700명 이상의 반대 세력이 집결됐다고 추산했다. 주로 보수 개신교 계열인 이들은 시청 맞은편 도로를 따라 덕수궁 대암문 앞까지 대형 스크린을 여러 개 설치해 집회를 열었다. 오전 11시 퀴어 문화축제 개회 환영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열리면서부터 본격적인 행사 방해가 시작됐다. 혐오 세력은 성소수자 단체가 진행하는 기자회견을 방해하다 경찰에 여러 차례 제지당하기도 했다. 논점이 어디가 있는지 아시죠? 이런 방해하는 것을 혐오 세력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요, 이런 퀴어 축제 반대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소수자 불용은 또 다른 색깔론이다. 우리 사례가 아직 미성숙하다는 방증이다. CBS 노컷 뉴스는요 약간 알쏭달쏭합니다. CBS는 1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퀴어 문화축제를 앞두고 사실과 다른 메시지가 기독교인들 사이에 돌고 있다. 내용이 사실과 많이 달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길어요. 그래서 내용인즉 뭐냐면은 여러분 아마 카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카톡 메시지를 받았지만은 여러 교단에서 기독교 여러 교단에서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성찬과 애찬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각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한다는 그래서 개탄에 그런 중보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죠.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단도 공식적으로 그런 일이 없고 또 각 신학대학에서도 학생의 차원에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다행인데 뒤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퀴어 문화축제에 참여하는 한 목회자는 성소수자를 반대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확한 사실의 근거에 비판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목회자는 교단이나 학교 학생회가 참여한다거나 부흥회를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축사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목회자는 이어 이렇게 사실과 거리가 먼 내용들로 인해 한국교회의 신뢰도만 추락한다고 덧붙였다. 어떻게 보면은 진실을 얘기하고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필이면 뭐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퀴어 문화축제에 참여하는 목회자의 말을 굳이 인용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왕이면은 퀴어 축제에 참여하지 않은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목회자 통해서 이 말을 하면 제가 좀 이해를 하는데 퀴어 축제에 참여하는 목회자를 인터뷰를 해서 그 입장에서 한마디로 기독교가 옹졸하다, 편협하다, 너무 무분별하다, 정확한 사실 근거 없이 이렇게 하니까 욕을 먹는다. 이런 투의 이런 관점에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언론 미디어를 리서치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 사회가 어떻게 이 동성애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증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언젠가부터 몇 년 안 돼서 이 동성애 문제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금기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옹졸하고 추잡한 행위, 인권을 탄압하는 행위로 이 사회가 점점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 저는 이것은 언론 미디어의 이야기고요. 실제로 국민들의 소리는 다릅니다. 제가 이 언론 미디어의 기사들을 쭉 보면서 댓글들을 잘 봤어요. 댓글들을 봤는데 댓글들에서 90% 이상이 어쩌면 한 99%일 것 같아요. 가끔가다 한두 개 발견되지 거기에 댓글들은 되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이 동성애 축제에 대해서 다 비판하고 있어요. 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기자들은 이것을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도하는 그 글에 대해서 시민들은 지금 막 비판적인 댓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스럽게 보고 문제가 있다, 이건 잘못됐다. 한두 명의 사람들만 거기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국민의 대다수는 이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장악한 사람들이 언론에서 또 정치권에서 동성애자들을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지지를 표명하고 반대를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회의 흐름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기독교 외에는요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단체들도 산발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지만은 기독교만큼이나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단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독교만이 동성애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할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규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큼 오직 기독교만이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성애가 깊어지면 하나님은 그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동성애는 그 시대의 악함을 나타내는 일종의 지표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지만은 그 죄악들의 방점을 찍는 것들이 죄가 깊어지는 그 가장 깊은 단계가 동성애가 그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이 가장 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동성애가 그 사회의 진보성을 나타내는, 사회가 성숙함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동성애는 그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알게 해주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나 잘해라 하면서 실제로 그런 욕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댓글을 보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반대하는 사람은 아주 비판적이죠. 개독교 너나 잘해라 하면서 너희들이 그런 말 자격이 있냐 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설적으로 또 한 가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동성애 문제가 이렇게 커졌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방관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동성애 문제로 더 타락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동성애 문제가 오히려 기독교가 더 이 사회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에 반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성애가 보여주는 진실이라는 것이죠. 또 동성애가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동성애를 대하는 인식이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은 당연히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난 수요일 우리 영상을 통해서 그 부산대학교의 기ром평 교수님의 그런 근거를 이렇게 과학적인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후천적입니다. 후천적으로 환경과 학습 효과에 의해서 배워가는 것이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동성애는 중독이에요. 중독. 성중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은 누군가 끊어주지 않으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왜 동성애가 성중독이냐? 왜냐하면 그 쾌락의 깊이와 강도가 이성애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의 속절없이 거기에 깊이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동성애를 탈출한 내지는 동성애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청년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영상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느 청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동성애자 치고 한 번이라도 동성애에서 빠져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는 동성애가 주는 쾌락의 깊이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그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한편에서는 누구든지 다 동성애를 빠져나가고 싶지만은 결국은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중독 현상이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론 죄의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동성애는 치료받아야 할 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의 관점에서 오늘 문둥병은 죄와 관련된 병이라는 것입니다. 문둥병과 죄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둥병은 부정한 병, 불결한 병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적어도 구약 시대에서 문둥병이 발생하는 원인이 불결한 환경 때문에 문둥병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부정한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돼서 그것과 반대되는 병이기 때문에 문둥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죄 또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문둥병은 전염성이 강한 병입니다. 당시로서 문둥병은 전염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격리를 시켰어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떨어져서 홀로 생활하게 했습니다. 신체 일부에서 전체로 확장되고 또 개인으로부터 공동체로 전염성이 강합니다. 죄가 그래요. 죄도 작은 한 부분에서 한 개인에서 시작했지만은 죄도 방치해두면은 더 큰 범위로 공동체로 옮아가는 것이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문둥병과 전염성이 유사합니다. 또 문둥병은 경이성이 강한 병입니다. 죄 또한 사람들을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하여금 공동체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다면은 죄를 지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은 파괴성이 강합니다. 사람의 신체를 파괴합니다. 죄 또한 사람의 영혼력을 파괴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문둥병은 감각이 없습니다. 죄 또한 그렇습니다. 죄가 깊어지면은 죄책감을 상실하고 점점 죄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둥병과 죄의 문제가 동일하듯이 동성애도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도요 아주 부정한 병입니다.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행위를 통해서 성행위 아닙니다. 아주 불결한 성행위가 동성애 행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요 일반 정상인보다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지난 수요일날 영상에 보면은 그런 적나라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죠. 20살밖에 안 되는데도 에이즈 걸리고 치매 걸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 사람이 폐인이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수명이 짧다고 합니다. 미도에서는 공포하지 못하지만은 의사들이 아는 진실은 한국 사회 에이즈의 발병 원인의 100%는 동성애, 특별히 남성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린다고 합니다. 자, 동성애자들이 걸리는 에이즈도 성적 접촉으로 인해 전염성이 강하지만은 동성애 자체가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요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성소수자가 아니에요. 지금 급속도로 이 동성애가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성소수자가 아닙니다. 다수의 그런 그룹에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특별히 젊은 층에게 이 동성애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10대, 20대 젊은 층들이 급격하게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성애가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동성애자들은 정상적이지 못하니까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물론 요즘은 동성애가 스스로 커밍하고 이렇게 키워주기도 하지만은 동성애자 개인을 보면은 스스로가 나서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어두운 곳에서 활동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성애는 파괴성이 강합니다. 육체를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들의 다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동성애자의 병에 대한 발병률 또 자살률이 월등히 높다는 것이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동성애는 처음에는 죄의식을 느껴요. 죄책감을 느껴요. 그러나 점점 깊어지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더욱더 쾌락을 추구하고 변태적인 음란적인 일들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미 동성애를 받아들인 그런 나라들의 예를 통해서 알듯이 동성애가 합헌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어지는 것이 뭐죠? 중혼을 요구해요. 일부 다처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남편과 여러 번의 아내가 동시에 한 결혼하에서 묶여지는 그것을 요구하는 일들이 미국에서는 요청하고 있고요. 짐승들과의 수간 넘어서 결혼까지도 요청하는 것이 유럽 같은 데 있고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최근에 어제인가 보죠. 미국의 오리건주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을 했는데 그 사람이 법원에게 뭘 요청했냐면은 나는 남성으로도 불러주시고 여성으로도 불러주시고 제3의 성으로 인정해달라. 그래서 그것이 허용이 되었어요. 여러분, 허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제3성의 이름을 넌 바이너리라고 합니다. 이 바이너리가 수학적인 용어인데 이진수를 말해요. 그래서 남성도 여성도 이진법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라. 그래서 제3으로 만들어달라. 넌 바이너리라는 이름으로 판사가 판결을 했어요.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넌 바이너리의 새로운 용어가 탄생했죠. 제3의 성을 요청하는. 가면 갈수록 동성애 허용이 본물 터듯이 더 이상한 것으로 이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동성애 문제는요, 죄의 문제고 또 병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문둥병을 치료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동성애 치료를 받은 한 자매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봤듯이 그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탈출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자매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기만 했어도 자기가 동성애를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동성애자가 내면에는요, 누군가 자기 손을 잡아서 이 동성애 늪에서 수렁에서 자기를 건져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성애자들 대부분은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신들을 포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의식을 주었어요. 양심의 가책을 주었어요. 양심의 가책은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인데, 그래서 그 영이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이건 잘못이야. 너는 여기서 탈피해야 돼. 너는 점점 죄 가운데 들어가고 있어.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아야 안 돼.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겉으로는 고민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말 못한 고민을 속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가 자기 손을 잡아서 이 늪에서 건져내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무도 그러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꾸만 동성애는 죄다, 너는 죄인이다, 자꾸만 비판하고 질책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오기가 발동해가지고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폭력적으로 또 아주 그냥 신경질적으로 적대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군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준다면은 그들 또한 동성애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손을 내밀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 대해서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참 황당한 것은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동성애 축제 부스를 열고 참여하는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사랑한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동성애자들의 편말을 이렇게 봤더니 아주 웃깁니다. 예수님도 게이입니다 하면서 예수님 분장을 하고 예수님을 분장하는 남자가 다른 남자와 이렇게 뽀뽀하는 장면, 키스하는 장면을 퍼포먼스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지지하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반대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손 내민, 죄인이 아닌 죄에 대해서 손 내민 그런 목회자들, 기독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너무나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동성애에 대해서 그토록 많이 이것은 죄악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하다고 여기는 그런 측면은 이해하지만은 죄에 대해서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동성애를 치료받고 동성애의 삶에서 탈출할 수 있는 답이 2절 3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고백하는 것 같이 동성애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들이 비판하는 건 뭐예요? 기독교인이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안에도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그런 요청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해야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오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듯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간청하듯이 동성애자 스스로가 예수님께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동성애 문제로 굉장히 나락에 빠져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때 용기 있게 예수님께 나와서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미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데 여기 문둥병자를 고치는 장면에서는 손을 내미셨어요.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안 가요. 문둥병자는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근데 다른 병자한테는 손을 내미지 않는데 전염성이 없는 병에게는 손을 내미지 않는데
유독 전염성이 강한 문둥병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밀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죠. 여러분이라면 그렇겠습니까? 제가 누구 우리 병자들을 치우고 있는데 피부병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머리에 그냥 피부에 완전히 종기가 나가지고 건들면은 전염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손을 딱 얹어놓고 막 비비면서 누르면서 기도를 한다는 게 상식적입니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손을 안 대도 기도해도 되는데 평소에처럼, 근데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신 잡아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단지 이 사람의 병든 몸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문둥병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만지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했잖아요. 그로 인한 상처가 큽니다. 바로 그 상처를 치료하길 원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예수님의 관점은 눈에 보이는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치료할 뿐더러 그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한다는 거죠. 문둥병자만 이 병에서 노임받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 또한 그가 치유받는 것이 예수님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동성애자가 비판받는 것, 정죄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또한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상처난 마음도 치유하시고, 근본적으로 그들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문둥병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문둥병은 중독이라는 깊은 병이기 때문에 그 병에서 탈출시켜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동성애는요, 그 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동성애를 오래 즐기다 보면은 몸이 망가지고요, 에이즈 걸리고 자살을 하게 되고, 그것을 끝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후에 가는 것이 지옥이라는 아주 100% 분명한 그런 결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그들이 고침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두 가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는 동성애가 죄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기 동성애자 없죠? 혹시 나중에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 중에서 동성애자가 적잖이 있다는 것을 요즘 알았습니다. 말을 안 하고 커밍아웃을 안 하는 것이죠. 근데 동성애자가 크리스찬 중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다른 것은 다 변해도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인식이 변한다고 해서 성경까지 변하라고 말하면 아니죠.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세상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 동성애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죄가 깊을지라도, 아무리 동성애 중독이 그를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서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이 작곡자가 과거 동성애자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이 작곡을 한 이 내용 자체가 동성애부터 탈출을 받은 후에 작곡을 한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내가 동성애로 있었을 때 나에게 강함 주시는 하나님,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자신의 동성애라는 죄로 해서 자신을 건져주었다는 고백을 한 것이 바로 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동성애를 끊을 수 없는 중독이라 할지라도 누군지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은 동성애 중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깊은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병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은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의 정결의식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병 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레위기는 13장과 14장에서 문둥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레위기 13장 14장에 의하면은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의사한테 가서 진찰해서 문둥병 완치 판정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문둥병의 완치 판정은 누가 하냐? 제사장이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문둥병은 다른 병과는 달리 원인이 죄로 인한 병이기 때문에 바로 죄를 다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제사장에게 그것을 확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둥병이 이제 고침을 받았다고 제사장이 확인을 하면은 하나님께 지난 주일날 배웠던 5가지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5가지의 제사를 드려서 문둥병으로부터 완전한 탈출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제사를 동시에 드린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문둥병에서 탈출한 사람에게 이 5가지의 제사 모두를 드릴 것을 요청합니다. 속죄제 배웠죠? 속건제 배웠죠? 속건제는 특별히 속건제는 뭐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분명할 때 그것을 보상의 차원에서 1:1 배상 물론이거나 20%의 이자까지 내면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정리하라는 의미에서 속건제를 드리는데, 이 동성애는 문둥병은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도 문둥병과 동일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선언을 해야 될 뿐만더러 동성애로부터 완전한 탈출을 선언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 탈출을 한 사람을 가리켜서 엑스게이라고 합니다. 엑스게이라고. 그러니까 동성애 탈출자. 자, 그런데 엑스게이 중에서 또다시 동성애로 돌아간 사람이 있대요. 그걸 보고 엑스게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많이 배웠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동성애자가 있는데 탈출했습니다. 엑스게이가 됐는데 또다시 동성애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동성애는 아주 중독성이 강하고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끈질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은 반드시 레위기에서 정한 문둥병자에게 정한 정결법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선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동성애자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더불어서 그 삶 가운데 이제는 완전한 정결한 삶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동성애로부터 탈출한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동성애 탈출한 사람이 또다시 음란과 악한 것에 손을 대고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은 그 음란의 영은 또다시 이 사람을 하여금 동성애의 유혹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음란을 버리고 내 속에 부도덕함을 버리면은 우리는 다시 동성애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면은, 진실한 예배자로 서게 되면은 동성애가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어제 동성애 축제가 진행될 때 성도 중에 일부 성도인들은 반대 집회에 참여를 했어요. 어제 보니까 카톡방에 저는 가만히 있어도 그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어도 계속 보고가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한 몇십 명이 가셨어요. 거기 가가지고 현장 사진을 막 찍어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5시부터 7시까지 퍼레이드가 열리는 시간에 많이들 중보기도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동성애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약
약해질 것인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동성애는 시간이 갈수록 더 우리나라도 역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가능성을 본 것이 오히려 이 동성애인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교회들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동성애 문제가 자꾸만 이렇게 커질수록 우리가 이것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제는 각성하는 시간대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이제는 코앞에 닥친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 아마 서울 광장에 가셨던 분들은 아주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이에요.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난생 처음, 평생에 처음 보는 장면들, 동성애자들의 제약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 동성애자들은요, 자기들에게 손깍지라는 기독교인들 향해서 욕설을 퍼부으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단지 사랑할 뿐이다. 사랑이 뭔가 죄냐? 오히려 기독교인들이요, 사회의 악이 아니냐? 기독교인들은 개독교가 아니냐? 기독교인들 중에서 제대로 사는 사람 있으면은 나와보라고 큰 소리 칩니다. 물론 그들의 말이 일부는 맞을 수가 있지만은 정답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도 회개해야 되지만은 이 땅에 동성애를 허락한 바로 우리부터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회의 소금이 되었으면은 이 사회가 그렇게 부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성애의 제약이 이처럼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자에게도 죄를 물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중보자가 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잘못을 묻습니다. 너희가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동성애가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와 기독교의 쇠퇴는 서로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약해질수록, 기독교의 영향력이 약해질수록 기독교가 더욱더 정결하고 더욱더 깨끗해야 되는데 더욱더 오히려 타락하고 세속화될수록 동성애는 더욱더 커지고 활개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들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으로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성애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왜 동성애자가 특별히 젊은 층에서 그렇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교회가 젊은 층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10대, 20대 젊은 층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음화율이 3.5%밖에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면 그들 중에 다수가 동성애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교회를 떠나니까 바로 그런 영적인 울타리가 없어지니까 죄에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부터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부터가 그들을 손깍질하기 앞서서 바로 이 문제는 나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다. 내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고, 내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소금과 빛이 되지 못했다는 그런 각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오히려 동성애 문제가 이 한국 교회를 더 새롭게 할 것입니다. 더 하나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제는 아니다, 이대로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각성을 일으키게 할 것이고, 더욱더 정결함을 위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의 수를 늘게 할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오히려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 차원에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 성령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동성애 문제에 대한 시각이 바로 죄의 문제이고 바로 병의 문제이고, 이것은 또한 나의 문제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중보하는 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성도 여러분도 이미 그것을 느꼈을 것이고, 또 이제 더욱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 여러분 때문에 기독교라는 놀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의 정결함을 위해서, 삶의 깨끗함을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